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에 좀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분노가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이곳에서 두려움이 왔을 때나 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분노가 왔을 때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겠어요. 사람은요, 편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불안한데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두려움에 있는가? 나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두려워하는 이유나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인간 존재론적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은 자의 두려움인데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갖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가졌던 감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요, 양심으로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줘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불신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죄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은 그때부터 인간은요,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일한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래서 잃어버려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사는 거죠. 인생길을 방황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거는요,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어린아이가
여기 이제 태아기의 두려움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전제론적 그런 두려움이 있고 태아기의 두려움이 있어요. 태아기의 이제 두려움인데 제일 처음에 인간이 어머니 자궁 속에서 딱 안착을 하면은요. 안착을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안착을 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사단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기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생성되었을 때에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는 이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태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살까지는요. 인간이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두려움.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가도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두려움. 그런 것은 이런 때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기 때 자기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주어진 어떤 충격이나 그럴 때 주어진 어떤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불안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다든지 엄마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태아기에 있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어떤 여건 이건 이제 조성이 안 되면은 그 아이는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공격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태어났는데 너무 어리게 태어났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든지 몸무게가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좀 너무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정상이 아닌 상태에 있는 그 자체가 다 두려움입니다. 그래 두려움이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사람은 더 깊은 기도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많지 않은 사람은 적은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자기를 지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말씀을 봐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이러면 뭔가 그 사람은 깊은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장남이나 장녀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남에게 모든 어떤 그 권위가 주어지는 그런 것이고 장녀는 살림 미천으로 이제 일꾼 돼버리는 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첫 번째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가 아이를 못 낳아봤잖아요. 처음 경험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고 장남이 이렇게 계승을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왜? 장남이 그 장남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 왕조나 이런 데도 보면은 장남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장남이 형 시원치 않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차남이 너무 똑똑해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정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 이렇게 생기죠. 우리 가정도 보면은 우리 누님 상처 많이 받았고, 우리 형님도 상처 많이 받았고, 우리 누님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우리 형님도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또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완충이 돼서 제 때는 그래도 이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났으니까.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좀 낮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기의 두려움인데 태아기 때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10달 동안의 태중에 있는 기간이 그 아이의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주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이 세니까 기초를 우리보다 더 강하게 하거든요. 그 기초가 뭐냐면 태아기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웬만한 비바람이 와도
건물이 지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기의 10달, 태중에 있는 10달이 그 아이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김기성 목사님도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잉태를 했는데 승준이가 태어날 때는 그런 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태어날 아이는 이게 이제 텀이 좀 길질 않으니까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것이 이 아이에게 다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런 불안감, 지금 엄마가 느끼는 불안감, 힘듦, 고통, 아픔 이걸 다 안에서 이제 겪는 거죠. 네, 겪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끄트머리 가면 두려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10달이 있다가 이제 태어나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는 순간 또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이 아이로서는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이제 힘든. 그때는 이제 탯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완전 연결이죠. 탯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완전 연결돼 있다가 이 세상이라는 것으로 나와서 탯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탯줄은 뭐냐면 모든 공급이에요. 네. 모든 공급 라인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자궁 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어떤 안전한 상황이죠. 자궁은 안전한 상황이고 탯줄은 공급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끊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자궁이라고 하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아이가 있다가 가장 안전한 장소죠. 다 그 물로 돼 있어서 물로 돼 있어서 좀 안전하죠. 그리고 탯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이가요. 그러다가 이제 10달이 지나면은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오는데 뭐가 끊어지냐면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건 탯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 탯줄로 생명의 공급이 주어지는데 죄라는 것은 이 생명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인간. 또는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가 보면은 그 아이가 탄생해서 이제 살면서 언어가 뭐냐면은 울음이야. 오줌 싸도 울고 뭐 배고파도 울고 하여간 울음으로써 표현해. 그 울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소대변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처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가 돼버리면은요 불안이 없죠. 먹을 거 없어? 만들어서 먹으면 되죠. 돈이 없어? 만들어면 되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하나님 절대적 존재 같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없으면 어디론가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네. 근데 이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이제 탄생이 된 것이죠.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은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애를 봐주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 놀아요. 근데 잘 놀다가도 엄마가 없어 막 울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엄마는 뭐냐?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죠. 자기가 만약에 상처가 나도 치료해주고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급 라인이 부모란 말이에요.
그 절대적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에 있는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탯줄이 끊어져 버린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가지가 끊어지면 그건 그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창조주가 아니잖아. 내가 절대적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 만나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에너지적 존재로 만나든지 그 에너지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세상.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포가 시작되는 거죠. 울면 울음으로 다 표현을 해요. 울음으로. 힘들면 더 세게 울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부터 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자라는 과정이 있죠. 자라나는 과정. 자라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처음에는 엄마에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것이죠. 보호와 양육을 받는데, 근데 이제 이 자라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매일 그러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닭껍질은 먹기 싫어요. 또 아니면 나는 산낙지를 어떻게 먹어요? 징그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 어느 날 닭발을 보는데 징그럽게 느껴진 거예요. 산낙지를 먹는 모습이 좀 식인종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먹기 싫은, 이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진리냐? 비진리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진리로 뇌에다 입력해 놓고 낙지는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뺏상 마른 사람은 싫어. 왜냐면 뺏상 마른 사람에게 만약에 막 신경질적으로 막 자기가 혹시 대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뺏상 마른데 성질을 많이 낸다든지, 그러면 나는 저런 싫은 스타일은 싫어. 좀 풍더분한 사람이 좋아. 이렇게 이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풍더분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만나보니까 이건 더 신경질적이야. 그럼 그때서 이상하다. 그럼 말르나 뚱뚱하나 마찬가지구나.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랬어요. 또 진리냐? 아니야. 그것도 진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짧은 경험에 의해서 입력되어진 어떤 것에 의해서 인간이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냐고 몰라요. 인간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1살 때나 10살 때나 100살 때나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시대가 변해도 똑같아야 되는 건데, 이건 자기가 자라면서 이건 달라 자꾸.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경험되어진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는 거, 이 세상에 못 먹는 거 다 먹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그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경험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딱 유일하게 하나 가지. 근데 가지가 우리 이제 시골에서 다니다 보면은요,
밭에 가지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오이나 가지나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꺾어서 먹잖아요. 이렇게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오이도 꺾어서 이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가지도 그 꺾어서 먹었다고요. 이거 맛있어요. 그런데 삶은 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삶은 가지를 어느 날 먹는데 그게 비유가 확 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 뇌의 입력이 뭐냐? 가지는 물커덩하고 비유상하는 것 이렇게 입력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지만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라고 생각, 나는 지금 가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은 가지를 또 좋아해. 그러면은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요즘에 또 뭐 고기 많이 먹으면은 문제 있다. 고기 먹는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우리는 어떤 한 가지가 딱 입력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TV에서 박사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암병에는 아몬드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날 시장에 가면 아몬드가 다 팔려.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학자가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면 저 아몬드 그때부터는 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 이제 신빙성을 갖는 것이죠. 우리 신뢰성을 갖는. 이 사람마다 이게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사상에 빠져서 다른 세상을 또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으로도 말하면 은혜와 진리와 율법과 은혜와 진리와 이렇게 이제 나누면은 율법의 과정에서 은혜의 과정이 나오는데 얼마나 진통이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율법으로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또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세계로 또 넘어와야 돼. 은혜라는 것은 그냥 막 베풀어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면 참의 세계로 오는 거예요. 참의 세계로 또 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고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라고 하는 변치 않는 그 세계로 돌아오는 게 이제 이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실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괜히 두려워하는 거야, 괜히. 바퀴벌레 보면 막 두려워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두려운 거예요. 그냥 손으로만 꾹 눌러도 죽는 건데 그거를 두렵다. 또 여자는 좀 그런 걸 좀 두려워하는 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다 달라. 참 그러니까 그거를 어떠냐? 그렇게 잘못 내 안에 그건 두려운 거야, 바퀴벌레 두려운 거야. 이거를 지금 내가 객관적 사실에 정말 바퀴벌레가 두려운 건가? 생각해서 두려운 거 아니네 수정하는 게 치유예요. 그리고 바퀴벌레를 봐도 안 두려울 수 있으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죠. 내가 잘못 입력이 된 거예요. 정말 바퀴벌레가 벌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호랑이나 아니면 사자지. 바퀴벌레가 아니잖아요. 공통적인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유별나게 어떤 특정한 것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왜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구나예요. 우리는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에릭슨의 우리 성격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0세에서부터 1세까지 나오는 게 신뢰냐 불신이냐.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걸 잘 공급해 주면 신뢰가 오는 거죠. 또 엄마가 공급을 안 해주면 그때는 참
전부 다 세상이 삐뚤게 보이고 불신이 되는 거죠. 왜? 누군가 자기가 공급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하는 이것이 진짜냐면 가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 엄마가 나를 갖다가 공급을 안 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불신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공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믿을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떠냐? 치유로 수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엄마가 공급을 잘 해주면 신뢰성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0살에서 1세까지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성.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신뢰성이다. 신뢰감이 와야 된다. 이게 신뢰감이 0살에서 1살까지 이 신뢰감이 안 된 사람은 늘 이렇게 불안하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3살까지도 만약에 이제 3살까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제 1살 지나면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좀 생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자기가 못 했는데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했는데 1살부터 3살까지는 가려면 갈 수도 있고 뭐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자율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 돼, 못 해, 막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 플러스 의심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도 신뢰하고 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3살 때까지가 인간이 굉장히 가장 밑에 있는 기초를 만들어내니까 이 기초를 못 만들어내면 위에다가 이 건물 막 1,000억을 들이고 2,000억을 들여도 기초가 안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언제 무너질지 장담이 안 돼. 근데 기초가 잘 돼 있으면은 위로 올라간 것이 약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왜? 그럼 아니면 무너졌다 해도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어디까지냐면 7세까지, 6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중요하지만 부모가 정말 그 아이가 성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성인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청소년기의 이 정체성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서. 근데 이 정도 되면은 한 19, 20살 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정체성이 딱 굳어지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안 되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장도 못 구하고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지도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해주면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이러면서 정체성에 탁 올라오면 이때부터 이렇게 몇 가지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근데 몇 가지를 못 만들어주면 부모가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자기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자율성도 없어.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뭔가를 이루는 주도성도 없어.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도 없어. 이게 다 이게 잘하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져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못하는 애가 내가 뭘 해?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 뭐가 실력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6, 7, 8은 이제는 결혼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이 삶이 6, 7, 8의 삶이 아주 풍성한 삶이 되는. 그런데 보세요. 1, 2, 3, 4, 5까지가 20살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만약에 80세까지 한다면은 6, 7, 8은 3단계밖에 안 되지만은요. 이 1, 2, 3, 4, 5라는 단계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20년이 인생 전체에 8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60년을 20년에 의해서 인생은 좌우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정체성이 올 때까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아예 요즘에는 안 나버리고 난 말지. 나가지고 저렇게 골치 아프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빵꾸가 난 부분이 이제는 그 아이의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가거나 부모의 고통이 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펑크가 난 부분이 결국은 어떤 작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또 본능적 그런 메슬로가 말하는 본능적 욕구, 본능적으로 잘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만 본능적으로 메슬로가 말한 인간의 5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안전의 욕구예요. 물론 생리적 욕구에도 여기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죠. 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렇게 없어 보세요. 그럼 두려움이 오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건 먹는 거예요. 왜? 먹어야 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돈도 벌어놓고 저금도 해놓고 뭐 이렇게 이제 뭔가 대치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이죠. 네.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지금 먹을 것도 안 되고 자기가 지금 어떤 보호도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결혼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무슨 단체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자아실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인간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 본연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겪는 이제 다양한 두려움의 형태. 여러분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두려웁니까? 영웅은 병이 걸렸을 때 제일 두렵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할 때 가장 두렵다. 어떤 사람은 벌레가 가장 두렵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두려운 게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운 거. 두려운 거.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권사님 어떤 게 가장 두려워요? 저는 한번 이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그 병문안을 하는 중이었었는데 그 병실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발부터 여기까지가 점점 까매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간호원을 빨리 불러가지고서 이제 저기 의자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거를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내가 죽나 보다 그러고 그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전화 걸어서 새벽 2시인데 목사님 그 병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갑자기 공포가 온 거예요? 네, 아마 그 부산에서부터 아버지 드린다고 개고기를 끓여가지고 언니가 갖고 온 거를 그날 데펴서 식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지 어쨌는지 갑자기 그게 이상하더니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엄청 두려웠어요. 그냥 죽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군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살아났어요. 사람마다 좀 두려움이 달라요. 유 집사님은 두려움이 뭐가 제일 두려워요? 질병. 질병의 두려움. 예. 두려움. 질병이 두렵구나. 또 장 집사님은?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요? 대중적 사람. 그 뒤에 이제 좀 나오는데 뭐 광장 뭐 공포증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강사님 뭐 두려워요?
질병도 두렵고 질병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또 우리 이선호 자매님 뭐 두려워요? 사람. 사람이 두렵다. 페이스가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끌려가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은 또 뭐가 두려운 거 있으세요? 죄. 좀 차원이 다르네요. 죄.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꼭 집어서 어떤 것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자기도 모르는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쓰잖아요. 외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충격을 받았거나 어떤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외상을 받은 사람을 이제 영어로 줄여가지고 PTS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예를 들어 지하철이 전복이 되는 상황이 있었다든지,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었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거기 같이 있었다든지, 어떤 그런 이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자꾸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막 꿈에도 나타나고 아니면 막 순간순간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세월호 같은 거, 그 세월호 같은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그런 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한번 빵 박았다. 그럼 계속 뒤만 바라보거든요. 혹시 누가 나를 박지 않나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런 두려움들이 자기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싶지만은 빨리 잊어버리지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모든 사람이 다 만약에 똑같은 어떤 세월호 참사를 당했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상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겪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을수록, 어떤 그 상처가 많을수록 더 이제 그 사람은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한국인의 두려움만이 있어요. 한국인의 두려움. 한국인만의 집단 무의식이죠. 이거는요. 한국인의 두려움은 뭐냐면 집단 무의식. 우리 가정의 무의식, 집단 무의식인데, 이 한국인의 이런 유교적인 사상에서 오는 것이죠. 불교적인 사상, 유교적인 사상. 또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상황.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고 중국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도 이렇게 받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이런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학대, 육체적인, 성적인, 종교적인,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정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수치를 주는 거야, 사람. 아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종살이했어. 우리 엄마는 외도를 해. 우리 집은 이런 거야. 이 수치심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심과 이제 두려움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정서적인 그런 문제로 있다 이렇게는. 특별히 이제 군대 문화는 상하의 문화죠. 이거는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군대 문화 오면은 선임자가 후임자를 막 학대를 하는 것이죠. 선임자가 후임자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자가 후임자를 막 부려먹는 거죠. 절대적 복종하게 하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 문화가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집에서는 꼼짝 못하던 애가 군대 와가지고는 그 화풀이를 애들한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군대가 힘들겠어요.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막 결과적으로는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면 문화. 체면 문화는요, 우리나라가 밥을 못 먹고 또 못 살고 못 입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굶었는데도 안 굶은 것처럼,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덕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어디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개걸스럽게 막 그냥 먹으면 이 체면이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것이죠. 네, 이런 체면 문화. 그리고 이제 학대 문화. 학대 문화는 막 그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막 깔아 뭉개버리려고 그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요.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싹싹싹 비비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막 깔아 뭉개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린 안 좋죠.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는 직장 상사한테 막 어려움을 당해도 집에 와서는 대장이 되려고 이제 집에 와서는 대장 돼가지고 뭐 잿더리 가져와, 밥 가져와, 물 가져와, 뭐 가져와 이렇게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시달린 거를 안에서 와서라도 그걸 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런 이제 속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있죠. 그걸 만약에 부인이 안 들어주면은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좀 많은 상처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군대 문화, 체면 문화, 학대 문화 이런 거. 그래서 막 험담을 하고 막 이러는 것을 재밌어 하는 거죠. 재밌어 하고 그런 거를 해야 막 속이 후련하고 욕을 해도 막 육시를 해서 찢어서 그냥 어떻게 막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해서 육시를 하겠어요. 막 그냥 사람 시체를 그냥 6동강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동강, 2동강, 3동강, 4동강, 5동강, 6동강 뭐 그러니까 완전히 찢어 죽이는 거야. 이게 요즘이 말하는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 이슬람 사람들은 그 코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인을 만나면 손발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코란에 써 있어요. 기독교인을 만나면 죽여라. 이렇게 코란에 써 있어요. 우리 코란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죽여도 그냥 톱으로 쓸어서 죽여요. 사람 이렇게 기독교인들 딱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이 복면한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데 저기 닭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쉽게 죽이더라고. 동영상 보는데요. 그 사람들 죽이는 것도 동영상으로 배포해버리잖아요. 찍은 모습을 딱 찍어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 쭉 앉아놓고 그냥 칼로 목 톡 쳐. 그러면 목이 떨어져 나가면 앞으로 꼬꾸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꼬꾸라진 상황에서 묶어놓은 상황에서 양쪽 팔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그렇게 죽이더라고. 5토막 최소한 5토막 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무슨 자루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그냥 버려. 무서워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기독교인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알라신이 그렇게 다 죽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아무 양식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은 천국 가면은 72명의 여자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인데도 그걸 믿는 거예요. 참, 사단이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이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뭐 인구수도 엄청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산이거든요. 다산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다처제잖아요. 일부 다처제란 말이에요. 여자 10명도 가질 수 있고 20명도 100명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정부에서 6천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돈이 이제 5일 달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누구 한 사람 데리고 결혼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신고하면은 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막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 아이 낳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복지하려고 해도 좀 어렵잖아요. 막 돈을 막 그냥 그렇게 뭐 어느 기준에서 6천만 원씩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국회의원 중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아주 얘기하는 그 여자분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또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기는 평안.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분류도요 몇 가지로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요. 소멸 두려움은 절단 두려움이세요. 소멸 두려움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단은 신체의 어떤 부분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유의 상실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끊어진다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분리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은 굉장히 그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을 나한테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이거를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전혀 객관성 없는 두려움. 나만 혼자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잘못 입력된 두려움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라면 그것도 진리라고 말하지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다 그건 두려워요. 호랑이를 보면 다 두려워.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사자를 보면 다 두려워. 뭐 뱀도 뭐 좀 큰 거 보면 두려워. 뭐 이런 정도는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기를 보면 두려워. 뭐 한다든지 강아지를 보면 막 두렵다든지 막 그 두려움의 정도가 상중하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뭐 너무 크다든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 두려움이 온 시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온 그 시점을 직면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때 이렇게 두려워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두려움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낙지를 이렇게 먹는데 낙지가 처음 먹을 때는 무슨 맛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이제 저쪽에 영종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들 이제 쭉 갔는데 낙지를 먹는데 면도칼 하나씩 나눠주면서 낙지를 먹으라는 거예요. 한 마리씩 주면서 이게 초장에 찍어서 이게 잘라서 자기가 알아서 잘라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토토토토토 이렇게 찍어 잘라서 먹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게 낙지 맛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딱 경험되어졌잖아요, 저한테요. 그러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낙지는 맛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험되어진 게 내 입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군침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낙지를 먹는 모습이 낙지를 혹시 하나 먹다가 목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낙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막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낙지를 보면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것들이 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어떤 걸 공포를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정말 수정되어야 될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거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는 건 뭐냐면은 왜곡이 돼 있어요. 생각이 왜곡이 돼 있어요. 감정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으로 다시 직면해서 가서 그 시점 10살 때면 10살 때, 5살 때면 5살 때까지 가서 이때 내가 생각한 거 잘못 생각한 거구나. 나한테 스스로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이거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거는 맛있는 거야. 이렇게 딱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맛있는 걸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두렵고 진리를 모르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진리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상식을 통해서 알고 이래가지고 어떠냐? 수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오느냐? 안 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왜? 입력이 다시 바꿔놨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보면 두 갈래가 오겠지. 낙지는 맛이 없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맛있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지를 바꿨잖아요. 가지를 바꿨는데 지금도 가지 맛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가지가 정말 이 맛이구나. 이 맛으로 먹는구나. 이건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뭐냐면은 지금도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어요.
왜? 아직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지는 정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누가 가지를 진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맛을 딱 먹으면 아, 가지가 이 맛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정이 확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지는 물커덩하고 징그러운 게 아니고 맛있는 거야.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지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허상을 쫓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실상을 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치유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예? 깊이 이제 지금 두 번째 들으시는 분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실상의 세계까지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두려움 쫓아내는 데가만 급급했지만은 그것이 온 그 출처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알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게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사자굴에서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때요? 두려워하겠어요? 사자의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럴 때에 여유 만만하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 뒷부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막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통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 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려는 거구나. 이걸 딱 생각하면 두려움이 싹 사로잡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더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구나. 근데 인간이 근데 그거를 다 깨닫기는 한계가 있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기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응? 진리를 모르니까, 참을 모르니까, 그 원리를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를 알면 자유롭다는 거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두려움이 오면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막 이 긴장이 아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랑 같은 현상이에요. 편도체에서 막 해가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동공이 열리고 근육이 막 이완되고 얼굴이 뻘그르르해지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공포도. 공포도. 긴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포가 오면은 내 몸에서 긴급 상황이니까 긴급하게 막 혈액을 돌려주고 막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서 죽어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야지. 날 긴장 상태에 있어봐. 그러면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죽어요. 밥 한 끼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거는. 막 보약에다가 막 영양 에너지 막 다 넣어줬는데 왜? 긴급 상황이라고 편하게 해서는 에너지 10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살 건데 갑자기 긴급 상황에서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탈진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걸 탈진이라고 그래요. 탈진이라고. 긴장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막 분노내고 막 이럴수록 어떠냐. 에너지가 다 고갈돼가지고 그냥 금방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